죽음을 앞둔 야곱은 12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장래에 있을,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유언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요셉에 대한 11번째 아들인 요셉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에 대한 축복이 엄청나요. 온통 축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늘의 복,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복, 그리고 땅의 샘의 복, 물이 마르지 않아요. 그리고 태의 복, 다산의 복, 그리고 심지어는 형제들 중에서도 그 뛰어남의 복까지 온통 복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요셉의 축복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이 그 요셉의 축복을 달라고 그 축복을 가지고 찬송가까지 CCM까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요셉의 축복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요셉의 축복을 좋아한다고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요셉의 축복은 무엇인가? 그리고 요셉이 그와 같은 복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보려고 해요. 요셉이 받은 축복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을 받은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셉이 받은 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본문은 요셉이 받은 축복을 특별히 크게 두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미지는 무성한, 담을 넘어가는 무성한 그 가지의 이미지로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활 쏘는 자의 이미지로 그 요셉이 받은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무성한 가지의 복을 보도록 하겠어요.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성한지 그 담이 그 집에서 담을 넘었어요. 담을 넘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복의 혜택을 나눠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 가지가 담장을 넘었어요. 그러면 그 열매를 지나가는 사람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려보낸다라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요셉에게 성취된 거예요.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은 1차로는 너는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요.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의 복, 구원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십자가의 용서와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결코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타인의 구원을 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살겠죠. 그러나 만약 믿어진다면 그 사랑이 만약에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냥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돼요. 어떻게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창조주가 만물의 주제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단 말인가? 결코 나만을 위해서는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해서 죽어주셨는데 그래서 내 안에 그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내가 만약 과거처럼 나의 행복만을 또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내가 가진 믿음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인지 아닌지. 십자가의 주님, 그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결코 과거처럼 나만을 위해 살 수만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이나 또 배우자, 여인, 자녀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어때요? 그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져요.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랑을 받으면 나도 그 상대방에게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잖아요. 하물며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죽어주셨는데,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정말로 그 사랑을 믿는다면, 또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아마 다 가슴이 터져버릴 거예요.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초기에 우리나라에 오신 많은 선교사님들,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모두 자신들의 그 인생을,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친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바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열매이고 믿음의 결과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처럼 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와 같은 종교적인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일하는, 역사하는 믿음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반드시 사랑이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반드시 믿음은 아닌 거예요. 지식과 믿음은 여러분 구별해야 돼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지식을 믿음이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가진 믿음대로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가 가진 믿음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막힌 저수지, 썩어가는 그런 웅덩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썩지 않아요. 내가 가진 복도 흘려보내야지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을 흘려보내는 실개천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흘러가면서 마른 돼지, 죽어있는 돼지를 살리는 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다 쓰임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복의 통로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인생, 구원을 위한 인생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복을 요셉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결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인생은 유한하기에 허무하고 허망하고 헛되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인생을 비록 유한해, 지금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유한한 삶을 살지만 우리는 영원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하늘에 영원토록 빛나는, 궁창에 영원토록 빛나는 별처럼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요셉의 첫 번째 복은 무성한 가지예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넉넉히 이룰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23절,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이 받게 될 두 번째 복이에요. 원수를 이기는 복이에요. 원수를 이기는 복.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하면서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쏘고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요셉의 활이 굳세요.
그의 팔에 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요셉을 학대하고 공격하지만 요셉이 더 강하기 때문에 원수를 제압한다라는 거예요.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원수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대적하였던 가나안 족속을 포함한 이방 나라들이에요. 문자적으로는. 그러나 본질적인 원수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극복해야 하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대적자 사탄이에요. 결국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복은 모든 인류가 극복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문이 생겨요. 우리는 분명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죄와 사망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여전히 예수를 믿고 거듭났음에도 우리는 죄를 짓는 것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주장한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죄가 우리의 주인 노릇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죄가 우리에게 주인 노릇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런 타락한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죄가 더 이상 구원받은 신자에게 왕노릇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연약하여서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면서 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은혜는 구체적으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말해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에 기록된 모든 죄의 저주를 도말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의 값,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지불해야 될 감당하고 지불해야 될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율법은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예수의 공로, 그 죄사함의 공로를 우리의 것이 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하면서 큐티의 꽃은 적용입니다.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피와 되고 살이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십자가 공로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의 것이 되도록, 실제가 되도록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이 확실하다라는 보증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이 은혜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에게 오히려 종노릇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가 정욕과 탐심과 혈기와 미움, 시기와 같은 수많은 죄의 화살을 쏘아댈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와 같은 모든 죄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믿음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빠져서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이기는 능력의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힘만 의지하면 우리는 죄에 빠져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면 우리는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삶이
과거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더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지으며 과거처럼 살 수가 있겠어요? 우리 안에 계신 은혜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결코 과거처럼 죄를 지으며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 구원의 이유는 아니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믿음은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에게 허락하신 두 번째 복이에요. 사탄의 불화살, 죄와 사망이라는 원수를 이기게 하신 거예요. 요약해보면 요셉에게 허락하신 복은 첫째로 내가 구원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와 사망이라는 원수에게 승리하는 것이에요. 바로 거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함께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 그리고 혈기와 분노, 그리고 미움과 시기라는 죄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이 될 수가 있겠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복이 될 수 없는데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복이 되는 것,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나의 거룩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세상에서는 힘과 권세와 돈이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만큼은 거룩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굳이 높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 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반드시 거룩한 사람은 돼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그렇게 높은지 주어지면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과거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대부분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노예들, 대다수가 노예들 그리고 여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향력 없는 그 노예들과 여자들이 로마 전체를 복음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아주 영향력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거룩했기 때문이에요. 노예들의 정직한 삶을 통해서 그리고 부녀자들의 순결한 삶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런 아내들의 삶을 통해서 상류층에 있는 그 주인들과 남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가 국교화됐고 그리고 그러므로 상류층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교회 멤버가 되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오히려 타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유해지니까 교회의 모습과 형식은 점점 더 화려해졌어요. 처음에는 정말 톡을 해서 핍박을 피해서 톡을 해서 예배드리고 또 가정집에서 예배드렸지만 이제는 가장 좋은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건물이 바로 교회 건물이었어요. 그만큼 교회는 점점 화려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영적으로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 죽은 교회가 바로 과거 1000년 동안 교회의 암흑기라고 불렸던 중세의 카톨릭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죽어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죽음 아래에 있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거룩이 살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그 거룩의 복,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제부터 요셉이 그 복을 받게 된 이유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말씀했어요.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것, 샘 곁에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나무도 스스로 무성한 나무, 가지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물이 있어야 합니다. 황량한 사막에서 만약 물이 없다면 나무는 담을 넘어가는 가지가 되기는커녕 말라서 죽을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요셉에게 있어 그 샘은 무엇일까요? 요셉의 복의 이유가 샘이라면
그 셈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24절,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24절에 이는 그 이유를 설명해요.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25절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 전능자 반석 목자 요셉이 복을 받는 이유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요셉의 힘이 되어서 그를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다 아는 내용을 왜 말씀하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셈은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축복, 구원의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절대 의존적인 존재예요. 물 없이는 나무가 생명을 얻고 번성할 수 없듯이 우리 인간 역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앞서 거룩이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능력은 거룩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거룩은 소속의 문제였어요. 소속의 문제.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속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는 오직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이 능력인데 그 거룩이 오직 하나님께 속할 때만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 좋아하죠. 복 받는 방법을, 우리가 복은 좋아하는데 복 받는 방법을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 받는 방법은 엄청난 나의 열심도 그리고 헌신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헌신으로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복은 저절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시편 16편 6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복들을 원하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주 밖에는, 주 외에는 다른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만약 아이들에게 아버지와 맛있는 사탕 중에 너 어떤 것을 선택하겠냐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철 있고 없고의 차이겠죠. 철 없는 아이들은 사탕을 선택할 거예요.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아버지를 선택하면 사탕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인데 그러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당장 사탕을 먹고 싶은 유혹을 참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정욕을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 그리고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 우리의 지혜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유익한 것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야곱의 예언은 열린 미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비록 저주의 예언이 선포되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저주가 바뀌어서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마찬가지로 비록 축복의 예언이 선포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저주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요셉의 자손들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자녀는 형 므낫세와 동생 에브라임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동생 에브라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축복의 예언처럼 이스라엘의 핵심 지파가 돼요. 참고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했던 사람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됐을 때에도 북이스라엘의 핵심 지파는 여전히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야곱의 축복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 에브라임이 주요 지파였던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에브라임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을까요? 축복의 예언이 틀린 걸까요? 아니에요. 에브라임이 그와 같은 선택을 했기 때문이에요. 에브라임이 야곱의 축복처럼 이스라엘의 강성한 지파가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자기들보다 강한 그 가나안 연합군을 무찔렀어요. 그래서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도 에브라임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적인 역할로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길에 들어서자마자 쇠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변의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받았어요. 고통을 받고 그리고 마침내는 회개하지 않았을 때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기는커녕 자기의 구원조차 이룰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 분수를 알지 못한 거죠. 에브라임이. 내가 번성하고 강성한 것은 나 때문이 아니에요. 모두 하나님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요셉에게 약속한 모든 복은 내가 하나님의 거할 때 받게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나의 선택의 여부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해야 하는 이유예요. 제가 제 책상 앞에 이렇게 메모지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놓고 항상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역대하 26장 15절, 16절의 그 일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유다 왕 우시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시아는 그 이름이 멀리 퍼졌어요. 기이한 아주 신기한 도심을 얻어서 강성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시아는 자신이 강성해지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강성해졌다고 착각한 거예요. 결국 우시아는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다가 이마에 나병이 생기는 저주를 받고 말아요. 그래서 평생을 별관에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시아는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런 아주 강성한 왕이었어요. 그랬던 강성했던 왕이 한순간에 이스라엘에서 나병으로 끊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한 자,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한 사람의 최후라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우시아 왕의 공통점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들이 특별해서 얻은 줄 알고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미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성경에 대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적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사탄을 적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교만한 자를 적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서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브라임과 우시아 왕은 왜 교만했을까요? 그것도 중요하죠. 교만해서 끊어졌는데, 그렇다면 왜 우시아와 에브라임은 교만했을까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세상적인 형통과 축복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아이러니예요.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축복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저주의 사건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의 형통의 복이 오히려 하나님을,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탕 때문에 아버지를 버린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과 형통의 복이 반드시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나에게 허락하신 가난한 환경, 그리고 고난의 환경이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최고의 환경임을 또한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최고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형통하다면 나같이 교만한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단연컨대 저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는 교만으로 수없이 넘어졌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여전히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문제와 고난들은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 축복의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그 교만을 처리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복의 근원 되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담을 넘어가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사건, 이 힘듦의 사건이 담을 넘어가는 가지가 되는, 번성한 가지가 되기 위한 그런 과정의 축복의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런데 그 웅덩이가 터졌대요. 물을 가둘 수 없는 웅덩이라고 말씀해요. 결국 생수,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이스라엘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만의 결과예요. 교만의 결과. 교만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 살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교만이 모든 인간의 근원적인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따라서 생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떠난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가 당하는 동일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수많은 웅덩이들을 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인류의 모습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자아실현이라는 웅덩이, 또 배우자라는 웅덩이, 또 자녀라는 웅덩이, 성공이라는 웅덩이, 또 직장이라는 웅덩이, 또 인정받고자 하는 웅덩이, 정말 수많은 웅덩이들을 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웅덩이들도 참된 만족, 생명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잠시 잠깐은 그것들을 통해서 목마름이 해결된 것 같지만 여전히 목이 마르다라는 거예요. 친밀한 가족이 있는데, 그래서 웃고 떠들었는데 떠나가면 공허한 거예요. 여전히 외롭고 두렵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외에는 모두가 터진 웅덩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잠시 잠깐 만족을 줄 수 있고 또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본질적인 참된 행복과 만족을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외로움,
고독이라는 목마름은 하나님 안에서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세상의 물들은 반드시 다시 목이 마르게 되어 있어요. 생명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난이라는 그 환경을 초월하는 생명, 그 평강의 근원이 여러분 안에 계시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물은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기복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내가 원하는 거 무조건 이거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이렇게 나의 열심, 신앙의 열심을 강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방향성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래요.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래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 것이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버지를 원하지 않고 사탕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요.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물질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드릴 때, 그분을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그 큐티 책자의 그 마음 열기 질문 중에서 이런 질문을 듣고 깊이 한번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요. 인생에 있어 가장 불행했던 때와 그리고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였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같이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랑 나눔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가장 불행했던 때는 제 형이 죽었을 때요. 둘째 형이 있는데 형이 죽었을 때 그때 가장 불행했어요. 그리고 가장 행복했었던 때는 두 번이 있었는데요. 두 번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요. 한 번은 제가 가장 불행했을 때, 형이 죽었을 때 그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된 세상에서 한번 향락을 즐기면서 살아보리라. 그리고 세상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저의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을 그 공로를 통해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기억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행복, 생명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실제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실제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한다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실제적으로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그 생명과 그 기쁨의 실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고 싶은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당시에 회사에 갔다 오면 밥만 먹으면 바로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졸려서 잠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계속 그 기도만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저는 밥만 먹으면 퇴근하고 밥만 먹으면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잠들기까지. 다른 거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당신의 성령을 제 심령 안에 한없이 끝없이 부어주셨어요. 정말로 이 세상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 생수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결코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시 목마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 생수,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솟아나는 생수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목마르지 않는 그 영생의 생수를 그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는 또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게 있어요. 간절히 바라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찾아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요셉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소유하시길 바래요. 그 아버지를 얻으면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이 받은 복은 첫째 무성한 가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는 복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원수, 죄를 이기는 복이었어요. 요약하면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 요셉이 받은 복은 세상의 기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복,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유한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시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찾아와 주셨어요. 그 영원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영원하듯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이제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그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요셉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샘 곁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요셉의 생명의 능력과 거룩의 능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복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소망하고 구해야 할 복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는 그런 헛똑똑이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는 지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